2절 중간적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질 능력이 확실하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문제를 당하고 적군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할까? 우리를 건질 힘이 여호와께 없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건질 수가 있다. 나는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먼 나라들 그 문제들 가운데 특히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는 아마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겠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될 때 대한민국은 복음 안의 통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아마 당하는 것 같아요. 비가 참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우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또 막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겹쳐서 환절기 때에 너무나 이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몸살 나는 분들 아마 독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결한 받기를 원하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한 사업자나 직장도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건져냄을 받아야 할 해결받아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왜 이 문제들이 해결받지를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악과 너희 허물 때문이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희 죄악을 인하고 너희 허물을 인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 때문에 번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허물과 죄악이 사라지면 너희 허물과 죄악이 벗겨지면 너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가다가 자기가 허물이 없다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깨끗하고 이 정도면 내가 됐지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지키게 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부지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모르는 중. 모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범해도 바로 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허물이고 그것은 죄고 그것은 네가 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알았었어 봐. 그렇게 내가 잘못하나?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아이들도 키울 때 그렇죠. 아이가 잘못해. 야, 왜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그랬다니까. 뭘 몰라요? 잘 알아요. 요거 잘못하면 부모에게 꼭 혼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범했어요. 그래놓고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내가 그랬지 알면서 내가 그랬겠습니까? 하고 발뺌을 하게 되는데,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했어요. 부지중리의 범에도 벌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데 발뺌해요.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회개만 하면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죄짐을 동이 성의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얹을 수 없게끔, 다시 가져올 수 없게끔 그렇게 없애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허물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갑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허물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짐에 눌려갖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허물과 죄가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하고 죄악의 중함을 당한다. 너희는 의를 함께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비판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 너희의 허물이 많고 너희의 그 허물이 중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죄악이 중한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변명하고 왜 핑계하려고 하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아내가 갖다 줬죠. 하와가 갖다 줬죠. 그러나 따먹는 것은 따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하와 몸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왜 따먹었냐 했을 때 주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거기에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줬는데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와서 나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 하와의 그 여인의 실수,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그냥 갖다 주니까 먹은 거예요. 회개는 남에게 핑계대는 것 아닙니다. 남에게 미루는 것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렇게 꼬드겨서,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오면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오면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원인이 어떻고 저쩌고 동기가 어떻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면 돼요.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희 왜 잘못했어? 했을 때 지혜로운 아이는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매를 안 물어봐요. 그런데 좀 얄미운 애가 있지요. 요거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렇게 정당화시키는 아이들, 요거는 매를 걸어요. 정당화는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회개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주겠다는데, 회개하면 허물을 없애주겠다는데 왜 거기서 다른 토를 다는 겁니까?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전히 회개하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똑똑한 백성들이에요. 참 지혜있고 똑똑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이 많아요. 꼭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끌어가요. 주님 앞에서 저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아요. 무조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허물과 죄악 때문에 건짐을 받지 못하는데,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온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고 붉은 배로 덮었다. 이 굵은 배로 뭡니까? 언제 입는 굵은 배로 옷을 지어서 언제 입습니까? 예,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애통스러울 때, 가장 애곡할 때 그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다른 나라 백성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를 징책하게 될 때 흑암으로 징책하고 그리고 애곡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이나 어렵게 만들었던 애굽,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동안은 사람이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분명히 있었더라. 아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강팍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이라는 그러한 재앙으로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을 치시는데 흑암을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일어나지는 못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 같은 이런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흑암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 광명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화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낮에 아침 그런 삶이지만은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깜깜한 오밤중이죠. 지금 오밤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애굽이라는 한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한 나라. 이 나라에 한쪽은 흑암, 한쪽은 광명.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 거기에 광명이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애굽 땅도 광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밝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신기스럽게도 고센 땅만 광명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 외에 애굽 땅들은 완전히 흑암이 가는 겁니다.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3일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흑암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흑암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거둘 수도 있어요.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빛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지금 빛을 없애버린 겁니다. 고센 땅에는 그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허물 때문이잖아요. 회개하지를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라고 나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온 세상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으로, 영적인 암흑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영적인 어두움이 덮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팬데믹이 오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때 비해서 교회들이 다 출석 숫자가 다 줄어들었다. 다 줄어들었다. 회복 기세가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얼마 안 가면은 10%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영적인 밝음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밝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흑암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내리치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내리치는 재앙.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과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다. 큰 애통이 있었다. 큰 애국이 있었다. 울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모든 죄인의 죄수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묻어있지 아니하는 집들마다 죽음의 천사가 다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지 아니한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멸망의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묻힘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이르게 됨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애굽 땅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그러한 삶을 맛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가 죽은 집마다 애통과 호곡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거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담을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국은 그 큰 애국이 있었지만, 통곡이 있었지만 자기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죽음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구경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발라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최발론 목사님은 평생 하신 말이 예수 천국, 딱 그거였어요. 예수 천당.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천국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멸망의 길로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허물 때문에 어둠과 애곡이 넘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허물이 제해진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중간대로 보니까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 지옥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바닥에 닿기 전에 만약에 회개만 한다면 그를 건져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께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암흑의 손바닥 안에 있다. 누가 했죠 그런 말을? 네. 거기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 손바닥? 모르십니까? 네? 네,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처라는 말을 내가 하기 싫어해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손바닥. 그런데 그 부처조차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손 안에 있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멸망 가운데로 넣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누가 엉덩이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혹은 올무 가운데, 그물 가운데 우리를 있게 만들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않았다가, 하나는 연단을 받았다. 연단받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줍니다. 연단받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꼭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참아봐야, 아무리 견뎌봐야 그것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온전히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연단 때문에 오고 있다면 그 연단을 이기게 되면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한 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일이니 이미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싸움이 힘이 있는 사람, 무기가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신들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의 전쟁. 큰 신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하나님의 권능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처럼 그 권능이 큰 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세상의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패배하고 실패하느냐? 말씀대로 안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면 되고 또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질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건질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건진받고 구원함받고 구속함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을 믿습니다. 영혼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